그리고 그러게 진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틀어놓고 잔다고 해서 다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또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신라한테 망했거든요. 그렇게 신라한테 망할 때 맨 마지막 백제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자왕. 의자왕 다 들어보셨죠? 의자왕 다 들어보셨죠? 네. 자, 의자왕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가 같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삼천 궁녀가 떠오르죠. 이게 뭐냐면 의자왕이 궁녀를 3,000명이나 둘 정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생각은 안 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락과 여자에 빠져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삼국사기에 보면 의자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효심이 깊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며 정의롭고 용감한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 백제의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궁녀를 3,000명이나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3,000 궁녀가 어디에서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멸망할 때 이 3,000 궁녀가 차라리 우리가 신라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다 여기서 죽자 그래갖고 낙화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낙화암 여기서 이제 다 떨어져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낙화암이 그렇게 넓은 장소가 3,000명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가봐서 알아요. 제가 가봐서 알아요. 물론 가본 지 오래돼서 이게 얼마큼 넓게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갔을 때 느낀 거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을까? 한 10명, 20명 간신히 있을 수 있을까? 이 정도? 그러니까 낙하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3,000명이 떨어져 죽으려면 번호표 들고 쭉 서갖고 기다려야 한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과 3,000 궁녀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우리는 거의 어릴 때부터 마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잘못 알고 있거든요. 진짜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저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택함받지도 못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저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혹여라도 그 천함과 더러움이 자신들한테 옮겨질까봐 철저하게 담을 쌓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진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수시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셨느냐? 아브라함한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아 너의 가족들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죠.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요.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들도, 다른 이방인들도, 다른 이방 나라도,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다는, 결국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9장 25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과 아수르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족 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수르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선민의식. 선택할 때 한 선이잖아요. 그리고 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만 선택. 그래서 이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철저히 담을 높이 쌓았죠. 그 담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짓고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높은 담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셨죠.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무시하고 차별했던 죄인들,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백성들이야 라고 말했던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고 저 사람들은 절대로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회개하고 하늘께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고 이방인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신하가 죽었을 때, 자기 종이 죽었을 때, 아파할 때 예수님을 찾아서 고쳐주세요 말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방인. 거기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악한 귀신 들려갖고 매일 죽어 하는 그 딸을 두고 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개에게 아들의 양식을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 유대인들이 다 이방 여인 취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그 답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온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처음 교회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선민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너무 꼴 보기 싫어. 너무 믿고.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해라. 우리랑 똑같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자꾸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유대인의 숫자는 사실 유대인은 한계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뻗쳐나가요. 그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점점 작아지고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유대인 중심이었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에는 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면 나중에 생긴 갈등은 이제 숫자가 늘어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놈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 아니냐. 이렇게 마치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풍습이나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만 옳다고 얘기하고 자신만 온전하다고 주장하면 그게 과연 옳은 주장이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만의 담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신만의 담을 쌓아가고 이방인들은 이제 자기가 힘을 얻었구나. 내가 우리가 목소리가 크다. 이제 받았던 서름들을 대갚아주면서 그렇게 복수의 심리로 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하나만 다 시끄러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과 교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다 유대인들이 부정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그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향해 돌 던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을 쌓고 구분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 특별한 사람, 성격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신할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져서 내가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진리라고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또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출신도 다르고 살아오는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다르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풍습이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도 같은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같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같은 은혜로 똑같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그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기억합시다.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말씀 보면 처음 시작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라.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 생각하라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비참하게 살던 그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종살이하던 때,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면 사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역사,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 과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번만 여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자주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를, 그 비참했던 때를,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닦지 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천대받고 조롱당하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니? 그때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너희는 알지 않니? 너도 그렇게 당해봤으니 내 앞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한다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비난과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어서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천대와 차별을 당했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제법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나니까 지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거꾸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당하고 천대와 차별을 받아본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좀 건강해졌다고, 자기가 이제 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옛날 일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옛날 일들, 그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고 차별당했던 그때를 기억한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완전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항상 거룩하고 정결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다 모자라고 부족했었습니다. 자주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악한 죄도 지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아주 사소한 죄를 짓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 작은 말에도 시험당해서 죄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과거의 나, 비참했던 나,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항상 완전했고 항상 의로웠던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서 물고 뜯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부터 온전하지 않았고 원래부터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악에 맞춰서 살고 있을 겁니다. 날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서
전쟁같이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노력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 지난 날을 잊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죄로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지난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존중함으로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겸손해져서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주는 두 번째 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이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말을 좀 더 좋은 말로, 세련된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따라해 봅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또 길게 읽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화평이라는 말의 뜻이 단지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전쟁에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평화를, 그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원수되었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비로소 찾아온 화평, 미움과 원망을 끝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누리는 기쁨,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에이레네. 오늘 말씀에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에이레네,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되고 대적했던 그 관계들을 끝내시고 에이레네를, 화평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셔요. 화평의 관계, 에이레네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은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 1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중간에 막힌 담, 서로 원수되게 하고 서로 미움 가운데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그 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으심으로 서로 원수되어 쌓아 올린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막아섰던 그 미움의 담, 원수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 그것으로 단번에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갈등과 다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화평을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그 헌신으로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죽이지 않고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헌신 없이는 화평도 없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말로만 때우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내자, 우리 사랑하자, 화목하자,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렇게 말은 많이 해도 희생과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미움의 담과 원수의 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직도 갈등하고 서로 미워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는 100번 1000번 많이 하죠. 잘하죠. 사랑해야지, 잘 지내자, 우리 이제 좀 잘 지내보자, 화목하자.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죽이는 희생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서로 원수되게 하는 그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무슨 대수입니까? 아직도 체면 차리십니까? 그게 중요하십니까? 자존심 갖고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체면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아직도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체면을 찾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천국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자꾸 갈등과 다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희생으로 담을 걸고 화평을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모든 담을 사실 허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고 차별하며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게 하는 담은 사실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따로 없으니까 모두가 다 한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율법을 따져가면서 자기 혈통을 따져가면서 너 유대인이냐 너 이방인이냐 이런 거 따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전과 전혀 다른 화평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왜 스스로 쌓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부끄럽고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진실하게 섬기고 또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나를 버리고 죽이는 그 희생으로 모든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